여러분 내 거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 거. 뭐 돈, 뭐 차, 뭐 여러분 거가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으면 좋죠. 이제 우리의 삶을 또 윤택하고 편안하게 하니까요. 근데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개념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가족이라든지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관계는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내 가족, 뭐 내 부인, 내 아내, 뭐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이 표현은 진짜로 내 소유라서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뭐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뭐 아들,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이윤을 창출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뭐 이건 내 재산이 나가는 거니까 지참금을 갖고 와. 이렇게는 우리나라는 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부르죠. 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한 관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식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게 진짜 공동의 소유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뭐 my father, my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그 나이에. 네. 내 아빠야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진짜 내가 그 부모가 내 소유라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아닐 거고, 내 아빠야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아빠로부터 모든 호의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빠로부터는 내가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빠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부모가 되고서 막 흡족하고 정말 뿌듯할 때가 있죠. 애기랑 같이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렇게 데리러 갔는데 친구들한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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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뭐 아빠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얼마나 진짜 자랑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5, 6살짜리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라고. 그냥도 자랑 안 하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우리 아빠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부모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고 흡족하죠. 네. 언제까지 그렇게 자랑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믿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또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자랑해 주리라고 또 생각하고 또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5주 동안 시편 118편을 함께 살피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생애 동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건강한 형태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셨거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셔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평생,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어떤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판기 같은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진짜 성숙해 나가는 그 단계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이라는 걸 맺으셨어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속을 맺으실 때 모세가 이 중재자로서 서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가 내 뜻에 잘 따르면은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이라면서요, 우리처럼 이스라엘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언약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관계가 없겠네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가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118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하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하라.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으로부터 그것은 혈통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것 삼으시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온 생애 동안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다 신앙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뱃속에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만 존재할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접할 기회가 많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 속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그렇죠. 저희 집은 100년 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 혹은 잠시 교회를 떠났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잠시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에 있는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양으로 드린 바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핸들링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여러 환경들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 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녀가 아직은 어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옹알이밖에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친구들에게 저 사람이 내 아빠야 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죠. 드디어 깨닫고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었음을 또 있기를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암과 공허와 모든 무질서 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어지러진 것들을 창조의 손길로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라고 한 만큼의 수준으로 이것을 창조해내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시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혼란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랐고 나는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 당신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뒤죽박죽되어 있던 나의 삶에 당신의 빛으로 우리 속에 창조하셔서 내 인생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시고 마치 없음과 같았던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있게 만드시고 참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험한 말들을 쏟아부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빛을 비추사 천천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이 시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찬양을 고백하는 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장면은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요.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이 절기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문장 속에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
것을 넘어서 오늘 이 제단불에 절기제물을 맬지어다 하는 이 표현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과 함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절기니까 헌금하세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뭔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뭔가를 드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굉장한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게 없는데 참 그렇게 저에게 감사의 반응을 해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또 특별히 이 말씀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설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면 저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으시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냥 참 예쁜 마음을 담아서 색종이를 접어서 선물이라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네, 다이아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로 뭘 접어서 주기도 하고요. 진짜 차는 아니지만 차 모양을 접어서 주기도 하죠. 너무 예쁘고 고맙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은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웃을 향한 봉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뭔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야 나의 진심이 너에게 닿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뭔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한 개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구나. 드디어 네가 나를 내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너의 진심이 나에게 왔구나 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닿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 이 기쁨, 이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진심이 막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창의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의 봉사가 아니라 그런 모든 행위 속에 담긴 여러분들 자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게 될 거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 우리의 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118편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평생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은혜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된다고 할지라도 죽음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지난 5주간의 그 말씀의 여정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었던, 나를 압박했던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내 평생 가운데 이 고난의 순간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